이제 그 부활절을 앞에 놓고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그 창세기에서 좀 벗어나서 예수님, 물론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복음서로 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때로 위로 올라가시기도 하시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들리시고 또 다시 올라가시고 하시면서 전도 활동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어느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리셨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동편 기슭의 작은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그 마을은 자그마한 마을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마을이 성경 속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면 그곳이 비록 천한 것이었고 작은 것이었고 볼품없는 것이었지만 유명한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큰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곳으로 변한다. 우리도 비록 작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볼품없는 자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유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그마한 마을을 방문하셨는데 그곳의 이름은 베다니.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그 마을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리시면 꼭 그 집안을 방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일찍 소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빠, 그 다음에 두 자매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오빠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예요. 그 다음에 두 자매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가 되어지면 종종 이 마을 들리셨고 이 가정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오게 되어지면요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시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 모셔다가 손님 대접할까봐 예수님 제자들 대접할까봐 마리아가 빨리 나가가지고 마르다가 나가가지고 예수님 오늘 식사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 있죠. 제자들 아마 제자들까지 다 이렇게 초대를 하지 않았나 말씀 속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청년들 몇 명입니까? 10몇 명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안이 그래도 조금 부유한 집안 중에 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마르다가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예수님이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장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해요.
그렇죠? 밥도 만들어야죠. 또요. 반찬도 만들어야죠. 반찬도 한두 가지 할 수 있나요? 특별한 선생님도 제자도 모셨으니 여러 가지 장만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장만하면서 손도 바쁘지만 무엇이 바빠요? 마음이 바빠. 마음이 바빠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음식 장만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얌체같이 당연히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언니가 막 동부서주하면서 음식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손발 걷고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방 안에 딱 모셔놓고 의자를 내드린 다음에 앉게 하시고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 일 마르다가 부엌에서 음식 장만 막 하다가 속에서 분주한 마음에 조금 불평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자기가 지금 손님들 대접하려고 예수님 기쁘게 음식 장만을 하고 있는데 분주한 거 아시면서, 아니 마리아를 데리고 노닥노닥 얘기하시지 말고 마리아를 좀 타일러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고 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으시면서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참다 못해, 예수님 제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언니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하려고 네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 한 가지든지 몇 가지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아니 누가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회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전투적인 용어를 지금 쓰시면서 마리아가 지금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축복을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단코 이 좋은 기회를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면서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물론 세상적인 예에 의해서, 육신적인 매너에 의해서 당연히 이 마리아는 마르다를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듣는 가운데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단코 그 기회를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가운데 마귀를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광야의 시험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많이 대접하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도 들었지만 아직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훌륭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번도 선지자를 통해서나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는 이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고 믿고 보는 관점이 다른 의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르다는 육신적으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리아는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신령한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 마리아는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후반절이나 그 다음 3장에 걸쳐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 없이 누구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모든 삶 가운데서 제1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령한 사람이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주 믿음이 자꾸 흔들려.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
중심의 삶을 살아요.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신앙생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열심히 믿지 않고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육의 사람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마리아처럼 신령한 사람에 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제 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영적인 지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많이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 지혜, 영적인 분별력을 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를 얻는 것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금을 얻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진주를 얻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명예, 권세를 얻기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지혜를 얻기를 사모해라.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부귀와 존귀가 있다. 그렇게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바로 누구냐?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솔로몬이 말한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나 무엇인가? 그래서 잠언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준비하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 영적인 분별력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이 기회를 누가 뺏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누가 가장 시기하고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단.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예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말이에요.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가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 축복받는 건 누가 시기합니까? 사단이 시기. 그렇지만 마리아가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확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표현을 보면 좋은 편을 받겠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쟁취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요, 사실 이 마리아가 착한 여자예요. 마리아가 염치가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를 돕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마리아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인 면에서 이 마르다보다 어때요? 염치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여자가 되는지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마리아는 두 번째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여자였어요. 염치가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면서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자,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봉사와 헌신이 없이는 마르다와 같이 봉사와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오늘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장만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마르다도 하나님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은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에 무엇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사랑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헌신과 봉사가 따라갈 때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와 헌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가 하는 일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죠.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헌신과 봉사가 일어날 때에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 그래서 봉사 헌신 많이 해요. 그런데 봉사와 헌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축복받으려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 열심히 하다가 축복 못 받으면 예수님에게 실망해요. 예수님을 떠나요. 믿음의 길을 버려요. 그래서 봉사와 헌신이 있기 전에 무엇이 항상 기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와 헌신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봉사와 헌신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다음에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한국 교회처럼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막 교회 침범에 들어왔을 때에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또 막 생겼다고 말해요.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전도관, 통일교, 안식교 해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들어오니까 다 그것이 똑같은 기독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들이 잘못되어진 교리라는 것, 잘못되어진 교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적인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화목을 해요. 기쁨 가운데. 근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져 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인간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위에 다른 것들이 쌓아져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요.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접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교회만 가서 그냥 막 봉사하고 충성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무엇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탁 잡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골격을 탁 잡아줍니다. 거기에다 봉사 헌신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 그 다음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봉사와 헌신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다 사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죠.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례가 가까울 때에 이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는지 300데나리온인한테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었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유다가 말했어요. 야 마리아, 너 그게 얼마나 비싼 향료인데 그것을 한 번에,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다가 소비를 한단 말이냐? 그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청년이, 우리 젊은이가 1년 동안 일해서 모으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것을 한 번에 쏟아부었다. 그렇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온전히 헌신할 때에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종려 주일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누구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열매 맺고 꽃을 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신앙을 칭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 마리아의 이 축복을 빼앗으려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영적인 축복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믿음이 강해. 그래가지고 놓치지를 않았다 하는 것을 본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오늘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 갑주는 무엇이냐면 군인이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갑옷이에요. 입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입고 생활해야 돼요? 영적인 면에서 전신 갑주를 입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전신 갑주를 입고 생활해야 된다. 자, 머리에 무엇을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항상 생각해.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너같이 믿음도 없고 봉사할지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계산적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면서 이 사단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시기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우리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 느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씌워져요? 구원의 투구가 씌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래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느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무엇을 여기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여요.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뭐냐면 여기 심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이 심장을 쏴가지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못하게 약하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하여진 자인 것을 항상 우리로 믿게 의의 흉배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와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단의 노예가 사단의 종이 되어지지 않도록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흉배를 들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띄었어요? 진리의 띠를 우리가 띄었어요. 여기에 복음의 진리의 띠를 썼어요. 그 다음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방패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졌어요.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때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여 와도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이미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와도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로 받은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 정말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기회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여자야. 나같이 축복받은 여자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았다. 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우리 밥은 얼마나 많이 먹어요? 하루에 3번씩이나 먹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는 우리 일생 동안 세워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기회를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오늘 주일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받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 날려버려요. 지금은 모르죠?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다 모아가지고요 저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저금 옛날에 종이로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너덜너덜 해가지고 팍 그랬어요. 내가 졸업할 때요 학교에서 저축을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내가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지나가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축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